역대하 2장, 요한일서 2장, 나움 1장,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분노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움 1장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했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보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말씀이 이 진노의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움 1장 6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산성이요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곧 나움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을 피할 산성으로 만날 것인가? 이것은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할 산성으로 만나게 합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인자의 때, 곧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심판을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홍수의 심판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생활했는데 갑자기 불과 유황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소돔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갑자기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운 진노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장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하고 두로왕 후람과 약조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굳게 세우려는 결단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삶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사절을 보내어 두로와 후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대하 2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자,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진노의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편에 서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말씀의 삶을 통하여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판명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곧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요, 주님 안에 거해야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힘써 주님의 말씀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 안에서는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한 생명, 예배와 말씀을 통한 생명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억하고 힘써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함으로
저 그리스도의 미혹과 마지막 때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노가 아닌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대학 진학 하나님이 선이 열어주심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심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